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3.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 비유죠. 세 번째 이제 그물 비유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실제적으로 비유의 결론이 어디로 가 있냐 하니까 51절 52절인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신지 아시죠? 앞에 있는 전체들 것들을 모아 가지고 뒤에가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비유장이. 그러니까 결국 이 52절에 그러므로 이하의 구절이 앞에 있는 비유들 그물, 그 다음에 또 가라지,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다음에 계자씨 비유, 여러 가지 그 비유들에 뭐에 해당된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결론이 뭐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목사님 이것도 비유입니까? 이것도 비유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의 수준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해놨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는 경상도 사투리 힙이 파지 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고 그걸 계속 하니까 나는 봤다 그러는 거야. 나만 안다. 뭘 나만 알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안 가르쳐준 것은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왜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문제가 생겨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지금 알고가 가라지, 우리는 지금 가라지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죠? 근데 가라지라고 해서 왜 지옥 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알곡은 왜 천국 가야 되는가? 우리의 느낌상 알곡은 먹으니까 가라지는 쓸데가 없으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천국이라는 데는 그물이라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며. 그럼 그물이 뭐예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이 그물이라고. 그물이 뭐예요? 천국. 그럼 그물 속에 들어왔으면 천국 백성이요? 안 백성이요? 그런데 뭘 또 골라내냐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천국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골라내네. 또 골라내가지고 또 버려. 야, 큰일 났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왔다가 다 또 버리면 다 또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분명히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런 말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죠? 그 답이 어디 있냐니까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있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 알고 가라지를 골라내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12장의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니까 예수님의 부모, 엄마와 동생들이 와서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지?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다.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장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데 장소고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는 분은요. 죽고 천국 가서 뭐하게? 제 말 이해를 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천국을 안 누려. 그런 분이 천국 갈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 구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결국은 알곡이었고 좋은 물고기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걸 깨달았냐? 내가 설명해 준 거 알아들었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가 천국의 서기관의 비유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예?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천국에서 내 엄마고 형제 등 아들이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뜻대로 행하는 게 뭔데요? 라고 답을 안 해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적어줬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적어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맞거든요. 근데 믿음에다가 뭔가 지금 더 첨가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현재 비유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냐 하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누구들에게, 디사이플,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지. 따라오는 사람들 보고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거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도 이야기하고, 계자씨 비유도 이야기하고, 누룩 비유도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보아 찾는 비유도 이야기하고, 진주장사 이야기도 하고,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라지도 이야기해주고, 지금 오늘 여기 그물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것을 이해한 제자들에 대한 비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뭔가가 자꾸 범위가 좁혀져 가는 걸 느껴지죠. 전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 아니라 뭔가가 더 있다, 첨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보세요. 인자가 가라지 비유를 보면 인자가 밭에다가 뭘 뿌려요? 좋은 씨를 뿌려요.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잖아요. 그럼 그 같은 밭에 그 원수인 마귀가 뭘 뿌려요? 가라지, 즉 악한 자들을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에 뭐가 달라요? 출처가 다르죠. 예수님이 뿌렸냐 마귀가 뿌렸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뿌린 거는 그냥 당연히 마귀가 뿌렸으니까 아웃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보면 해석해 줄 때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 대조가 되면서 영벌을 선언한다. 그죠? 영생과 영벌을 선언해 버리는 거죠.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가라지 뿌린 거는 마귀고, 그죠? 좋은 씨를 뿌린 것은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은 니는 원래부터 출신이 예수 출신이 아니고 딴 거니까 니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유의 결론이 뭘로 나왔었는가? 가라지의 비유에서 열매였습니다. 열매. 뭘 맺었는가? 그죠? 열매를 맺었대요. 그런데 그 열매도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입니다. 열매는 어떤 열매냐? 좋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저는 단 걸 좋아해요. 아니다. 잘못했어요. 김선실이는 단 걸 좋아해요. 나는 신 걸 좋아해요. 어느 게 좋은 열매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근사님은 달달한 거죠? 어떤 분은 신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열매는 단 거요, 신 거요? 달달한 걸 좋아하는 김 근사님한테는 얻은 게 좋은 열매요? 달달한 거.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데, 표현은 좋은 열매인데 다르네? 어떤 사람은 신 걸 좋은 열매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단 것을 좋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도대체? 그냥 그 뿌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측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그 열매가 뭔데요? 내가 좋은 열매 아니니까 난 아웃되고
저는 좋은 열매니까 인됐다면 나는 뭡니까? 그 불법이 뭡니까?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뭔데요? 누가 도대체 불법을 행하고 누가 의를 행하는 겁니까?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건 가라지, 이건 알곡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구분도 안 가는데 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나라, 아버지 나라 해가 같이 빛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겉옷에 풀무불에 갖다가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 그럼 이 비유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겁니다라고 답변으로 끝낸 게 아니다는 게 문제다는 거죠. 나만 잘 믿어라. 그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 그걸 오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에 와. 요 정도로 그럼 끝나나? 나는 신앙 고백했어. 나는 그 정도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생생한 삶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맺어진 생생한 내 삶이 있어요. 왜 그 영화 티프로의 삶의 체험 현장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 없는데 옛날에 있었어. 막 땀 빨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가서 이제 노동하는 거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체험 현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릴 때 아빠의 의존도가 100%거든요. 아빠 그러면요 불구덩이에 뛰들잖아요. 오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그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요. 그렇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네가 진짜 제자 맞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가 뭔데 도대체? 깨달았어? 내가 비유로 말한 거 다 깨달았니? 근데 그 깨달았으면 내가 다시 너한테 이야기해 준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천국의 서기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알아서 걸어가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게 제자라고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지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어디 사진을 찍으면요. 이제 왜 부부끼리 사진을 찍으면 뽀뽀하세요 그러거든. 근데 젊을 때는 좀 그게 좀 자연스러운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좀 이렇게 미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거부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김선희 씨는 막 이렇게 그래. 그런데 그걸 또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날이면 날이 가서 그게 협박장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서 피했냐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죠. 사회적 지위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구나. 그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삶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뭐. 아닌가요? 내가 아이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는 거지.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네가 제자라면 네 믿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고 네가 밖으로 표현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 불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건 없어요.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말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물고기 그물, 천국이 그물이다. 이게 47절 49절의 그물인데 천국이라는 그물에 걸려들었으면 이미 걸려든 물고기들은 다 천국 백성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좋은 건 나쁜 것으로 분류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왜 천국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여러분, 거물이란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천국 싹 들어왔잖아. 아닌가요? 거물에 걸려들었다, 이 거물에 걸려들었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거물에 걸려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내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겠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서가 있는 거지. 야, 나는 창고에 들어가나, 안 그러면 다시 모래사장으로 던져지나, 이런 만약에 가슴을 쪼리는 이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 말이 되냐고요. 내가 이미 예수 따라가는데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심판이 이렇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골라내는 게 상급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지옥과 천국에 가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규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행동한다, 삶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 맞죠? 예수를 구주하여 주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뭘 지금 걱정하시냐. 네가 원래는 이스라엘의 언어 듣는다, 그럼 이게 뭐요?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왔으면 천국에 들어온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뭐요?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뭘로는 안 받아들여요? 삶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분명히 천국이란 그물에 걸려들었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가 구주와 주님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 예수가 길이고 진리지. 하나님께 가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진짜로 내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옛날에 사람 때리고 옛날에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했든지 말았든지 어느 날 천국이란 그물에 딱 걸려들었으면 그렇지, 예수님이 맞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야, 나의 주인이야, 그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100% 올인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배웠다 집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삶으로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머무는가 안다. 그렇다. 내가 예수 믿었다 아이가, 내가 교회 온다 아이가, 내가 교회 직분자 아이가, 내가 주일 성수도 하잖아, 내가 11주도 드리잖냐, 뭐가 더 부족한데, 그렇게 자기를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다. 네 삶의 차원에서 정말로 나를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냐? 내가 너를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천국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깨달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이해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네 가지 비유에서 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뎌내는 거잖아요. 유혹과 염려가 와도 그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옥토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네가 옥토라면 옥토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혹도 극복하고 환난도 극복하고 다 극복하고 네 삶으로 살아내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내 삶 전체를 포함한다는 사실에 인정하시면 아멘. 그거는 경건한 생활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해봐요. 믿음 플러스 행위. 플러스라고 해서 죄송해요. 믿음 더하기 행위. 믿음에다가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합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 마태복음 14장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네가 천국 백성이 되었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 백성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 됐는데 그 백성으로 삶은 없다 하면 그 고백은, 그 신앙 고백은 가짜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네가 아는 그 신앙 고백 터전 위에 네 삶으로 드러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통치가 내 현실인 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계신 예수가 오늘도 나를 다스린다고 고백하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게 맞아 라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예수님께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이거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예수님의 현실적인 통치가 나타나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악인과 의인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만한 믿어 있으면 괜찮아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천국의 서기관의 비유는 이 앞에 그러므로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비유 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앞에 전체 비유들로 되는데 예수님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았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깨달았습니다 라는 전제하에 천국의 서기관 비유가 주어졌다. 제자들이 마데테스 제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좋은 밭으로 살 거야. 맞아요? 제자는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 때문에 오늘 보물 비유처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나라를 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비유를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는 몇 배, 100배, 60배, 30배 계시를 맺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다 깨달았어? 그래? 그러면 너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깨달았네. 예. 너 그러면 네가 전국 백성 됐다는 것을 이해돼? 너 좋은 밥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샀어? 그러면 네가 진짜로 제자로서 30배, 100배, 60배의 그 삶을 살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네가 제자 맞아? 다 깨달았어?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전제 위에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앞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고 제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이런 걸 요구할 건데 그거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그럼 제자들을 왜 천국에 뭐라고 그랬지 방금?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했는가라는 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란 것은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지. 그럼 나는 내 평생을 예수와 복음에 산다 라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서기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보니까 옛것과 새것을 그 보화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꺼낼 줄 아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옛것과 새것을 그 집에 있는 창고에서 꺼낼 줄 아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천국의 서기관 비유에는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합쳐져 있어요. 새것, 옛것. 그리고 뭐요? 천국의 제자, 그리고 서기관. 서기관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제자들을 왜 갑자기 서기관이라고 예수님이 했는가에 대한 이렇게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왜 하필이면 천국의 서기관이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저것들 완전히 독사의 새끼들이야. 저것들은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막 격렬하게
그렇게 하셨던 분이 갑자기 너희들은 천국에 뭐가 돼야 된다고?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된다. 제자들이 뻥 찍어. 이게 뭔 말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서기관 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를 들어 있다 손치더라도 한 사람을 놓고 전체를 보고 너희들은 서기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천국의 제자 됐다 이 말 자체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지금 서가 있는 위치가 천국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서가 있는 위치가.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뭔 일이 있다. 선택받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서 있는 위치는 천국의 제자고 그리고 서기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럼 서기관이 뭐냐? 여러분 서기관들은 원래는요 뺏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뺏기는 게 아니고 베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베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냥 계속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가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디로 발전하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자리까지 갔어요. 요게 요런 뜻이다. 근데 이게 이제 망하고 이제 포로 후기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 해석과 적용까지도 서기관들이 하게 돼. 그러니까 위치가 점점 이렇게 베끼는 작업에서 필사자에서 점점 이제 가르치는 자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 율법이 책이 기록되고 난 뒤에 포로기 이후에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다루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서기관들이 거의 율법 학자 수준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서기관하고 제자들이 뭔 일을 지금 너희들이 서기관은 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연결시켰냐? 보세요. 내용은 서기관들이 하는 내용을 가져온 건 아닌데 연결시켜서 보세요. 설명이 집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집주인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갑자기 집주인이 나왔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은 부자였어요. 그 집주인이 부자였다고. 재산이 많았어요. 이해되세요? 저희가 듣고 있는 거죠? 네.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곡간에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럼 곡간에 저장,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묵은 게 있고 새 게 있었잖아. 이게 새 곡식이 이제 가을 거지하면 나잖아요. 그럼 가을 거지 나면 부자 집에는 작년께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나는 그만 새 것만 먹고 막 한 거는 그냥 먹기가 썩힙니까? 먹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마들 이야기해봐.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가래떡 만들기는 무슨 가래떡을 만들어. 저 김선실은 농사하면 옛날에 제가 함안 이사 갔는데 여보 저게 쌀나무야 그러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농자도 몰라요. 여러분 집주인이 지금 뭘 하냐니까 작년 거 묵은 거 하고 새 거하고 섞어요. 뭐라고요? 네? 아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묵은 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곡식을 새 것과 한 것을 내어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곡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 것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한 것과 새 것을 섞어 가지고 내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풀어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자 집주인을 등장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이해되시면 하면 저기 아까 뭐 만든다고? 가래떡이 아니고요. 가래떡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곡식을 비유했지만 새 것과 옛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지, 천국의 제자다.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집주인처럼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섞어서 내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은 뭐도 가르쳐야 되고 구약도 가르쳐야 되고 신약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할 역할을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 필요 없다고 신약은 필요 없다고. 그런 분들은 뭘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냐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너희들이 원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 해주려고? 일깨워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새 것뿐만 아니라 옛 것도 가르쳐야 된다.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 유앙겔리온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주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올 수 있는 집주인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줄 의무가 주어졌다? 가르칠 의무가 주어졌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배우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해석하며 전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이 누군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서기관들이다. 알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서기관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 예언,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까지 완전하게 다 이제 한 통으로 엮어서 이제 가르쳐 줄 의무를 가졌다. 예수를 따른다. 우리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천국의 제자들이다. 이 말은 옛것에 대한 임무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새것, 천국의 말씀, 이 복음을 함께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달할 임무를 맡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누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아멘이시죠?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내어오는 집주인.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알곡으로,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물 속에 좋은 고기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에 비유 다 깨달았냐 니들? 깨달았으면 삶으로 네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예수를 구주로 믿었냐? 믿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오늘 어떤 사람은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그냥 예수.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저는 한 번도 예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그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돼.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했나?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천국을 짊어지고 오심으로 천국이 완성되었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라는 그것을 뭐라고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헌거, 율법, 세거, 예수님의 교훈, 복음,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1차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어진 임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지금 그물에 있는 물고기 이야기가 또 가라지와 알곡의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매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불법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게 아니고 좋은 고기가 뭔가, 나쁜 고기가 뭔가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이 되고 내 노래가 되면 됩니다. 그래요? 내가 누가 그래요? 나는 직분도 없는데. 직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달란트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겼든지 간에 그것을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만날 날 너 천국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한다, 제자를 만든다, 가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례를 준다, 내가 분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게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샤마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가라지로 발견될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또 못된 물고기로 발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물고기를 골라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 되시고 싶으세요? 나쁜 물고기 되고 싶은 손 들어봐. 아무도 없구나. 다행입니다. 나는 나쁜 물고기가 될 거야. 그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좋은 물고기가 되시길 바라요. 의인은 우리가 판단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삶 잘 살았다고 자기 혼자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누가 앞에서 평가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평가받는 거지. 교인들이 저 목사님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양성환을 보고 너 도대체 목사로서 어떻게 살았냐고 평가하시. 그때 그 평가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뒤돌아보면 귀신 따라와. 앞만 보고 가는 거지. 옛날에 초생 살 때 저기 시골이니까 친구 집에 갔다 오면요, 그 꼭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해마다 하나씩 빠져 죽었어. 희한해. 그래서 이제 거기 무슨 귀신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으라 하고 날리는 거야. 그 저수지 지날 때까지. 그때를 하면 아마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지 않았을까? 친구들이 우리가 전부 뛰는데 한 서너 명 뛰는데 이거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잡힌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뭐 해야 돼? 죽으라고 뛰는 거지. 한번 죽으라고 한번 뛰어보시지 않으랍니까?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사실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폼나고 뭐 이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나가서요, 싫은 말도 못하고요, 남한테 확 그냥 이래도 이 주먹이 올라가다 내려오고, 내가 이익 보고 싶어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데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뭐 나눠줬냐? 너 뭐 베풀어 줬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 베풀어 줄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혜진 집사는 눈 감고 아멘한 거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들고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것을 나만 향유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결국은 제자인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은 누리는 거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천국된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렇게 가면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참 내가 부족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만나는 그때에 우리 보고 말씀하실 거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려니 주인의 즐거움으로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